네, 오늘은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새해가 되면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또 많은 전문가들이 내어놓는 전망은 작년보다 더 어렵고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실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우리 여수만 하더라도 대기업의 여수에 있는 공장이 영업 손실이 너무 커서 가동을 중단하였습니다. 굳이 그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또한 우리 여수 시내 구시가지인 이 중앙동 쪽에만 가더라도 비어있는 가게가 날이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 그것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직장을 다니고 또한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 역시 삶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지금 현재 우리 여수만 하더라도 나타나고 있는 경제 상황이 정말 심각하고 또한 우리 교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보니 이 여수에만 공식적으로 등록된 교회만 600개가 넘습니다. 우리 여수시가요. 그래서 우리 여수 상공회의소에서 우리 목사님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정도입니다. 이런 현실의 환경 앞에서 교회 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는,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역시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처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 어떻게 잘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 그러면 경기가 풀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겠지. 막연한 기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러한 현실의 환경 앞에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이런 위기 속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다. 다른 교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왜요? 기도하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믿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나아가야 하는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도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김경민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또 말씀하셨지만 이처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 속에서도 혹시라도 소외된 채로 무관심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거나 또한 도움이 필요한 우리 성도나 이웃은 없는지 살피고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여수시민교회는 세상에 속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있는 교회임을, 우리가 이 세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우리 교회는 존재할 의무나 가치가 없을 거예요. 그저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믿음 생활 잘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지역 가운데에 세상에 속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을 누가 더 잘 낼까요? 우리 성도들이 내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웃 주민들이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런 모든 모습들을,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요, 그분들이 소문을 더 내는 거예요. 여수시민교회는 이런 교회다. 여수시민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교회를 가려면 여수시민교회로 가야 된다. 누가 낼까요? 우리 불신 이웃들이 다 그렇게 소문을 낸다니까요. 이런 세상이 인정하는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세상이 인정을 하는 교회,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우리 돌아봐야 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무관심으로
어쩌면 그들은 지금도 우리의 이 손을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역의 역할이 이처럼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가 변화해서 환경이 변화해서 주중에는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가 없어요. 이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제가 학생 시절만 하더라도 한 40년, 30년, 최소한 40년 전만 하더라도 아침에 학교에 갈 때, 출근할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출근하고 학교에 가고, 그리고 마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교회를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환경이 바뀌니까 이제는 주중에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 단순히 인구가 감소하고 이런 사회적인 그런 문화적인 영향력이라고만 우리가 치부하기에는 교회가 너무나 우리가 무방비, 무대책으로 나와왔던 것 또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주일에 구역 식구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겠지, 그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사랑과 관심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개인의 신앙생활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라고 하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수 시민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때를 따라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여수 시민교회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 가운데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합니까? 이처럼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몸된 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귀중하게 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고 우리의 섬김의 모습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영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교회로 나오지만, 그러나 현실은 우리는 우리의 눈을 바라보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정말 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 가기 싫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후에 2000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요, 날이 갈수록 삶의 질과 문화의 혜택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우리 여천 지역에 소위 부삼이라고 부르죠. 부영 3차. 우리 여서동에도 부영 3차가 있는데 여서동의 부영 3차를 부삼이라고 말하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저 여천 지역에 있는 신시가지의 부영 3차를 부삼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는요, 밤이 없습니다. 얼마나 환하고 화려한지 몰라요. 젊은이들이 밤만 되면은 거기는 가면은 생명이 솟아난대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이면에는 이 찬양 잘 아시죠?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날이 갈수록 죄로 인한 그 어두움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두움 가운데서 내가 숨어서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요, 이러한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찬양의 후렴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겐 오직 죽음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너무 높였습니다.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이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빛이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요, 시대와 환경은 변했지만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자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전도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자. 아멘. 여러분, 전도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장의 그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과 만나는 그 장소일 수도 있어요. 그 전도의 현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지적으로 아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바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환경 속에서 어쩌면 이런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피곤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마다 우리 교회의 표를 듣고 또 성도의 사명이기도 하니까 참여해야 하는 것도 잘 알면서도 시간을 내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실이잖아요. 이러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형편을 잘 아는 담임 목사로서 저는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마음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을 보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텐데, 그럴 때 전혀 예상치 못하였던,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할 때에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도 바뀌게 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은 제가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올 한 해는 한번 다시 한번 더 조금은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시도해 보기를 하는데요. 저는 올해 우리 교회에서 읽는 성경 통독 순서를 따라서 읽으면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읽어지네, 소위 성경이라고 부르죠. 그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성경을 읽어서 또 성경 통독을, 그는 역사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올해 이렇게 성경 통독 2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의 표처럼 저는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한번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2025년이 되었기 때문에 횟수로 9년 차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온 지. 제가 혜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혜태 아파트 밑에 가면 류 헤어라인이라고 헤어샵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김미향 권사님한테도 한 번씩 이렇게 머리를 자를 때도 있지만 거기에서 머리를 많이 자릅니다. 제 전용 미용실인데요. 그 류 헤어라인 원장님, 그리고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나가면 진우 슈퍼가 있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나가면 있는데요. 그 지금까지 8년 동안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떡을 낼 때에 그 떡이나 또 교회에서 하는 어떤 선물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챙겨서 갖다 드리면서 지금까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여수시민교회 담임 목사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내가 내 입술로 전하지 않아도 내가 전한다면 또 그분들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올해는요, 그들이 제가 여수시민교회 담임 목사인 것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올해는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우리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정을 비롯해서 우리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이웃 사촌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방학 중에 있는 우리 가난한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이야말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지금이야말로,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나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또한 복음의 능력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요,
왜 굳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을까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요, 믿음이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가족들이나 우리 이웃들에게 그대로 소문이 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왜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렇게 지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요 사용하고 있는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엇보다도 먼저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first of all. 자, 첫째, 둘째 하는 순서의 의미가 아니라 많은 것들 가운데에 맨 먼저 우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가 어떤 도시입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보편화되었을 정도로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편으로는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 이면에 다른 한편으로는요,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 보니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극심한 부패에 빠져 있던 것이 바로 1세기 당시의 로마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환경 속에서 물들지 않고 오히려 비교가 되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삶이야말로 이러한 로마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또한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그런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좋은 게 좋다. 아니요,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관계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믿는 성도임을 드러내기 때문에 오히려 믿지 않는 성도들도요, 그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 믿음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본강동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본강동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본강동 지역에서 시작해서 바로 옆에 이 도로를 건너면 무슨 동입니까? 광무동이죠.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가면 도로를 건너면 무슨 동입니까? 서교동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면 도로 밑에 있는 쪽이 봉산동입니다. 그리고 이쪽 옆으로 가면 신월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광무동, 서교동, 그다음 봉산동, 그리고 신월동 LA까지 여수시 전체를 커버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이처럼 우리 지역의 본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 그래서 이 불신 이웃이 우리 여수시민교회로 가라고 안내해주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려면 어느 교회로 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교회를 가려면 여수시민교회로 가십시오.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예, 이렇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소개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불신 이웃들이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동로간 우리 성도들도 계셔요. 이처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불신 이웃이 인정하는 그런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 성도들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이 되는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지금 마음 가운데에 로마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렇다 보니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그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생활하고 있는 그 로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수시민교회 담임 목사로서 오늘 바울과 같은 이 마음을 가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바라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해,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여수시민교회, 저 여수시민교회 기도는 들어줄 수밖에 없네. 마치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구한테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아가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 여수시민교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여수시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목적이자 그토록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그 이유를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첫째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인데요. 이는 내가 곧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는 이치 아들, 서로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피차 아니함을 받으려 함이다. 여기서 아니함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입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를 말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신령한 은사가 뭡니까? 은사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뜻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이에요. 바로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여기 이 가운데에 예수를 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서,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 속해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어요. 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 왜요?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 로마의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며 생활하는 것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 어떤 유혹이나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는 이미 첫 믿음의 순수성과 또한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일까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다른 교회는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여수시민교회의 문제는 아닐까요? 이러한 사실은요,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자신의 믿음과 삶에 나 이 정도면 됐어, 그렇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의 그 싸움을 미리 준비하자고 지금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유비무환이죠.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영적으로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리고 이미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재무장하자고 그렇게 건면하고 있는 겁니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령한 은혜는 바로 지금 우리 교회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그렇게 로마 교회로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왜 가려고 한다고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지금 최고의 관심이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 바로 신령한 그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바로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복음이 없고요, 또한 복음을 모른 채, 그러다 보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평생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가고 싶었던 것은 정말 이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바울 시대 당시나 지금 이 시대나 변함이 없는 것은 바로 복음을 들어야 하고 전파되어야 하는 대상이 비단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즉 복음이 필요하고 들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의 가족이고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이고요, 이웃 사촌이고요, 심지어 가난한 성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빚진 자가 아니죠. 근데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결코 구원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저 사람은 절대 예수를 믿지 않을 거다. 내가 한 번, 두 번 가서 이야기한 게 아닌데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습니다. 평생 유대교를 위해서 살았고 유대교의 행동대장이었잖아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현장에서도 이 사울이 그 영향력을 발휘했던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교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 저 사람은 절대로 천주교 절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서 자신이 그렇게 대적하고 핍박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자신과 같은 사람도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복음을 들을 때, 나 같은 사람도 내가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복음을 들을 때에 얼마든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때 어느 한때만 내가 받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과 같은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듣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이고요, 바로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만나려고 했던 두 번째 이유,
바로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주고받기 위해서예요.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하려. 피차 서로에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를 받기 위해서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역시 서로의 믿음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합니다. 야, 저분처럼 섬길 수 있다면 저분의 섬기만 봐도 내가 위로가 된다고, 힘이 된다고. 나도 저분처럼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위로가 되잖아요. 도전이 되잖아요. 그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그렇게 힘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됩니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서로에게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처럼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고받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만나려고 한 이유 세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 그 당시에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가 되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였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다른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수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당시 로마는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세계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도시인 로마에서도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자신의 산 경험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그 복음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처럼 담대하게 복음의 능력을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우리가 어떤 것을 물어봤을 때에 보통 보면 좋으면 좋습니다. 아니면 안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어떤 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죠. Not bad. 나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표현 방식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요 지금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라고 하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헬라인 유대인 야만인 필요할 것 없이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별 없이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맞바꾼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 신약의 27권 가운데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 가운데에 편지의 서두에 보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역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 복음을 듣고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요 이제는 더 늦기 전에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담임 목사인 것과 앞에 진우슈퍼 그 사장님 아주머니와 그리고 뉴 헤어라인 그 원장님에게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그래서 후회하기 전에 이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바울처럼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예, 해도 되고 뭐 나중에 시간이 되고 뭐 환경이 되고 뭐 나중에 여유가 있어야 하지. 그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의 심정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 깨닫고, 그래서 내 가까이부터 살펴보시고 발견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기도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그렇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때에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시는 복 있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해 가시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고 직접 경험하시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